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동쪽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네? 예, 안타깝게도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2세대들, 말하자면 그들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원래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노파심이 나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뚜렷하게 경험한 그들도 실패했건만,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벌어질 일들이 너무나 눈에 선해서 정말 노파심에 힘주어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매 안식일마다 낭독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말씀은 늘 암송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이 말씀에 집착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랬던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랍니까? 이 받은 말씀을. 여기서 받은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목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힘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외우라는 걸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율법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 그거를 물론 요약하면 10계명이 되겠죠. 그 말씀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12살 혹은 13살에 치르는데, 그 성인식을 치를 때 반드시 이 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을 다 외워야만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하신 걸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지만 25절까지 원래는 다 읽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이 너무 길어서 9절로 압축을 했는데, 이렇게 외워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의 출발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옛날 기록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많은, 정말 이 분야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기록했구나 하는 걸 발견해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6장
4절, 6장 4절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들이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워서 아예 우리의 이 뇌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뇌에 아예 입력시키려고 하는 데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냐면, 쉐마 이스라엘,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지만 히브리 성경어로는 들어라, 너희는 들어라가 쉐마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는 혹격이고, 근데 이 처음 쉐마란 단어의 끝에 단어 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이렇게 알파벳이 있잖아요. 히브리 언어에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23글자의 자음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인으로 시작해서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맨 끝에 달렛으로 끝나요, 알파벳이. 그러면 아인과 달렛을 합치면 한 단어가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거, 그 행위가 사랑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왜 모세는 이런 의도를 갖고 이야기할까요? 이들이 들어가야 할 땅, 거기 신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벌일 일들이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 4절 한 줄에 온 그 의도를 다 담은 거예요.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 입으로 증거하는 거, 고백하는 거,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아하바라는 단어가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그 아하바라는 단어의 숫자를 다 합하면 13이 나옵니다. 아까 에하드, 한 분이란 뜻을 숫자를 세도 13이고, 아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의도가 된 것 같죠? 그것처럼 한 분 하나님만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것, 그걸 야훼,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지키지 못하게 된 걸까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던 걸까요? 말 그대로 정말 외웠는데,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인지 나가서 다닐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기호를 메고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문 설주에 또 문 바깥에 기록하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문 바깥에 매주자라는 걸 해놨어요. 거기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다 지켰건만 어째서 이들은 실패한 걸까요? 요즘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이 유대인들하고 엘리베이터 타보셨습니까? 그들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절대 버튼을 안 누르죠. 왜 그럴까요?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걸리면. 다른 때는 물론 하겠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힘을 사용하는 건 다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한 것이 그 문자 그대로의 그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오해는
오늘 우리들의 오해와도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제 톤이 너무 일정해서 좀 졸리시죠?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고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이 성경을 1차 자료로 보고 싶었어요. 번역이 반역이라고 번역한 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성서공회가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출판을 하는데 거기에 더 주관이 들어가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6장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걸 새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새기는 당사자는 누구인 거예요? 너가 뭐 단수복수가 있는데 우리는 잘 그걸 구별을 안 하는데 여기 너희예요. 원래 너희 지금 출애굽 2세대 전체 새기는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새기지 못했을 때 책임은 누구인 거예요? 자신들이죠. 성경을 이 번역본 덕분에 잘못 읽게 되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깊이 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지점까지 가셔야 돼요. 이 원래 원문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다 해요. 두겠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걸 눈치채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옛날엔 돌판에 새겨서 줬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신다. 사실은 신명기 때부터 마음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발견해서 해석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신명기에 주어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새기겠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실패한 거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행위에 부딪힌 거죠. 행위에. 시온으로 가는 길에 바위를 두었는데 그 바위를 극복하면 시온인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다 걸려 넘어지고 만 거죠. 그 바위는 누군데요? 시온으로 가는 길의 바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갈 수 있는 건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행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로 오해를 하는 바람에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는데 그 조상들이 실패하고 말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도 너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이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도 있을 거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을 텐데 그거 열심히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조리 망각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신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요의 신들,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그들이 이걸 공급해 주는 거야 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건만 속히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그거 하지 말라고 사실은 너희 마음에 이미 이 법을 다 두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기억만 하고 떠오를 때마다 다시 한번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 내가 너희 마음에 이 법을 두었듯이 그 법을 내가 이룬다. 너희를 비적하는 것은 나다.
이걸 수용하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보다는 많이 불리하다. 왜 그럴까? 여러분은 고난으로 연단받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보다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고난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일제 식민 통치를 겪었습니까? 6.25 전쟁을 겪었습니까? 군부 독재를 겪었습니까? 여기 있는 못난 종도 앞에 두 개는 겪지 못했어도 군부 독재는 경험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강압과 억압, 폭력이 난무하던 그 시절,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던 선생님들, 그때는 강요하면 순종이 됐었던 시절이잖아요. 우린 복종에 길들여진 세대들이죠.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다르죠. 각자 개성이 너무 다르고 다양성을 존중받고 싶은 세대들, 조금만 어렵고 오래 걸리고 힘들면 곧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외워서 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외워서 전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우리는 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 어디 외우나요? 제가 바이블 스토리텔링이라고 52주치 단락단락 정해하고 항상 이번 주 말씀 듣기 전엔 요걸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고 어느 정도 외워갖고 와라. 소수의 청년들은 그렇게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올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급해 하시면 집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셨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에게는 실패였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아니었어요. 누가 말해줬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들이 실패한 겁니까? 그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 실력 없는 분이시죠. 약속 언약의 백성 만들어 놓고 천국도 못 보내시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세요? 그럼 무시당하시죠. 바울은 그 원리를, 섭리를 발견했죠. 먼저 수혜를 입은 그들이 자신의 이성을 의지해서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런 오류를 범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들이 시기해서 결국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우린 그거보단 낫잖아요. 우린 기껏해야 한 세대밖에 더 기다립니까? 그들은 지금 몇 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조급할까요? 오늘 6장 6절을 원어로 풀어드렸을 때 베하이유, 그분이 율법을 그 마음에 새겨두신 겁니다. 우리가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져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성급하게 성화의 실패로 보아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일이 아니고 조용히 그분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을 기다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윤리와 도덕으로만 자꾸 접근하면 실력 없는 우리들은 항상 숨이 턱에 찹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예 교회를 떠나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칠게요. 저는 늦게 부름을 받아서 신학대학교 4학년 때, 대전신학대학교 4학년 때 저쪽 그 청주 외곽의 한 교회에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쪽에서 6년을 있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근데 아이들이 어렸는데 아침 일찍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저녁 때 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역자라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 하루가 그냥 언제 지나는지 모르게 지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른들의 놀이가 그들에게는 놀이로 비치겠죠.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고 재밌는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게 구박을 했나 봐요. 교회에서 게임한다고. 그렇게 상처받는 줄도 모르고 그저 데리고 다녔는데 착해 빠져서 6년을 거부 한 번 안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아이가 상처받은 걸 생각하고 대전으로 와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네가 다니고 싶은 교회 다녀라. 근데 이 아이가 그때 그 상처가 얼마나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는지 몰라도 교회 문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올해 침신대 입학을 했는데 침신대가 MT를 가면 마치 부흥회처럼 했나 봐요. 신학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인데도 갔다 와서 죽을 뻔했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때. 그래서 힘들었대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아빠 지난번에 요셉 이야기는 왜 뒷이야기는 안 하고 모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못 견뎌서 앉아있는 줄, 아빠가 목사라서 듣고 있는 줄 알았었건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있었던 사실을 표현한 거였습니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성경의 줄거리를 난 들려줬을 뿐인데 좀 더 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좀 각색은 했겠지만 그냥 들려줬을 뿐인데 듣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믿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교회 문화의 가장 불편한 큰애와 둘째는 아까 그 아이가 둘째 남자애인데 큰애는 여자애고 착해 빠지기만 했지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고2짜리 막내는 그 저쪽 교회로 6년 동안 다니다 해방당해서 이쪽 대전에 집 가까운 교회 가더니 완전 교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리더가 되고 막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부모 눈에는 착한 애는 누굴까요? 놀랍죠? 큰애하고 둘째는 너무 착해. 말도 잘 듣고 막내가 제일 안 착해. 교회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는 아이가 집에서는 안 착해요. 이기적이고.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모양 저 모습을 인내하시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알고 있기에 저는 그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두고 계실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목적하신 곳에 다다르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